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던 게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박 3일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갔다 와서 파주도 되게 공기 좋고 물 좋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막 들고 또 그 토요일 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막 있다가 집에 가고 월요일이 돼서 혼자 집에 있으니까 뭔가 왠지 모를 씁쓸함, 외로움 그런 게 또 있었는데 정말 그 2박 3일의 그 기간 우리 그때 산 올라갈 때 혹시 느끼셨나요? 저희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에서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천국이구나 네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우리가 그 수련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산에서 다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더라고요. 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그 수련회 따라갔었는데 청년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음에는 자기가 스텝을 해보겠다 이렇게 자원을 할 정도로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 스텝으로 같이 섬기러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좀 협소했어요. 이렇게 넓은 강당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학생부끼리 그때 5명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조촐하게 드렸는데, 그냥 숙소 같은 곳에서 방이 2칸, 3칸 있고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서 함께 집회하고 그럴 수 있던 공간이었는데, 첫째 날은 그렇게 잘 예배 드리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둘째 날에는 그 거실 공간에 다른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취약하기도 전 미취학 어린이들, 막 이제 5살, 6살, 7살 돼 보이는 그런 애들이 저희가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뛰어놀고 찬양 드릴 때도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노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와 그 친구들을 막아주는 게 그냥 방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하나. 그래서 애들이 방문을 자꾸 벌컥벌컥 열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저희 쪽에 있었으면 잠갔으면 좋았을 텐데 잠금 장치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잠그지도 못하고,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막 뛰어 들어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막 혼내면 데리고 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또 문을 벌컥 열고 어떤 애가 타니까 이제 혼내시더라고요. 야, 너 선생님이 이거 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열었어? 라고 따끔하게 혼내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열어서 저도 했어요. 네. 자,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6살? 많아봐야 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핑계대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근데 이 모습, 저 그 대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줘서 저도 먹었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사람도 너 거짓말하는 방법, 죄를 숨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방법, 선생님이 혼냈을 때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열어서 저도 열었어요, 이렇게 죄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를 감추려고 하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완전 범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볼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 아직까지 그 다윗의 별이 쓰이고 다윗의 그 무덤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것처럼 정말 존경받는 왕인데, 다윗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정말 성공한 왕인가 하는 것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에게 쫓겨난 적도 있었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처럼 자기의 신하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도 짓고,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죄를 많이 지는 그런 사람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존경받고, 우리가 다윗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 죄 앞에 계속 홀려서 그 죄에 정신 팔려서 자기의 그 신앙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비교하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사사 시대를 끝낸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가 되게 특이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같은 그 굴레를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사사 시대가 특별한 것은, 그 사사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약간 제사장이자 왕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게 아니고 그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 그 지역 위주로 돌아다니던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 사사 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면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으면은 그대로 잘 살면 좋은데, 또다시 그 태평성대가 길어지면은 또 범죄하고, 그러면 이방 국가가 치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받고, 그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 다른 암몬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자꾸 이방 국가에 침입을 받는구나,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국가들은 다 왕이 있고, 심지어 그들이 탈출했던 그 200년 전에 탈출했던 그 이집트에도 그 왕 같은 파라오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왜 왕이 없었을까요? 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법도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광야에서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법을 잊지 않게끔 몸으로 다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예배하는 방법,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정말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히 왕이 필요 없게끔 하나님의 통치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잘 믿고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다른 민족들도 보고 배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그 왕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멋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울은 점점 그 왕이라는 그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은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는,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도 않고 그 흔적조차 없애라고 하시는 건데, 사울이 그 좋은 살찐 짐승들을 봤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들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저걸 뭐 제사 지내면 좋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짐승들을 보고 아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하여 버리고 좋은 것들, 살찌고 정말 값진 것들은 남겨서 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고 사무엘을 그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했을까요? 네,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두었다. 네, 아까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죄를 피하는 모습. 내 솔직한 마음. 사실은 저거 보고 너무 욕심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죄를 피합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도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체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뒤에 같은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죠? 나를 높이사. 사무엘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앞에서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이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 앞에 짠 등장하면은 백성들이 자신을 더 우러러 볼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나를 떠나가지고 제각기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사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 건데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마지막 찬양의 가사인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염려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왕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쫓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주신 분이 그 백성들도 아니고 자신의 옆에서 따르는 그 신하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그 사람 사무엘에게 집중하여서 이 사무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은 분이 그 사무엘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둘의 반응은 정말 다릅니다. 둘 모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근데 두 둘의 차이점은, 사울은 그 이후에 회개, 내가 그 죄를 돌이켜서 한자 그대로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짓는, 사울이 왜 범죄를 지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짐승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왕으로서의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건데,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 돌이켜서 고치는 그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있죠. 자기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생기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허점을 찌르고 들어왔을 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거짓말이 점점 불어가지고 나도 내가 어느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그 죄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정말 구원의 큰 기쁨의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노력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이제 이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때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내 안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기쁨도 없어지고 내 삶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네, 이 모습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사울이 잠든 모습을 본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그 광야 여기저기를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나중에서는 이방 국가들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면은 어쩌면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의 부하 아비새를 제지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나가든 그가 늙어 죽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비록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은 다윗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이번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장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까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마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단창을 손에 들고, 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은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을 세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이스라엘 왕은 그냥 단순히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서의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왕이 되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순간,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그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고 너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행위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무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비록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4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식에 좋은 왕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왕이지 못합니다. 실패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비록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하긴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면박을 주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날 때 부끄러워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야, 너 감히 나를 하고 왕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자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런 다윗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 앞에서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숨바꼭질 그 얘기도 해주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하고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그 죄의 본질 자꾸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나는 아닌 척 하면은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죄가 드러난 순간에도 그 죄가 어떻게든 내가 지분이 작게끔 야 내가 안 했어, 쟤도 같이 했어, 제가 시켜서 했어, 그렇게 자꾸 핑계만 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죄를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뭐 어떤 왕으로서의 잘난 업적, 막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확장시키고 그런 왕으로서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이행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편한 길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그 앞길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에게 의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긴장해야 하냐면은 죄의 습성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감추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지 않는가. 목사님께서 그 기둥 뒤에 자꾸 숨지 말라, 앞사람 그 뒤통수에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항상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피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숨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파수꾼이 그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그 적군들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내 자신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고 어디서 지금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을 녹이려 오고 있지 않은가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면서 네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즈지에 오늘날 세상에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설에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다양한 그 부도덕한 행위들 그리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글이었는데 이 잡지가 출간되고 나서 이 타임즈지 편집장 앞에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발신자는 유명한 소설가 길버트 키스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로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편집장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이 소설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부도덕한 행위들, 세상의 잘못된 정책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문제들, 그 가난한 문제들, 여러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같이 정말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 앞에서 굴복하고 있진 않은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자신의 그 속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가 다윗과 하나님 둘만 맞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법궤가 들어오는 많은 회중들이 그 거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췄습니다. 미갈이 나중에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넘쳐나는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으로서의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완악한 마음 대신 상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 대신에 낮아지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돌과 같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이 마음을 마치 옥토밭과 같이 그 밭을 다 뒤갈아엎고 돌을 깨 부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부시고 정말 그 밭을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앞사람 뒤에 숨으려고 하고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씀, 이 죄는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 내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고 점점 굳은 상태로 딱딱하게 되어져 갑니다. 말씀이 들어도 이 심겨지지 못하는 그 말씀은 사탄이 와가지고 얼른 그 말씀이 밭에 심겨지지 못하게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정말 파수꾼이 깨어서 그 계속 경계하듯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